민수기 23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민수기 23장 본문은 우리가 앞서 22장에도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모압 왕 발락 왕 그리고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예언을 하죠. 저주를 하려고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저주하려고 했더니 이제 축복하는 이제 본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물론 예언을 할 때 축복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예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나 정체성은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과 12절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우리는 먼저 9절 말씀, 이제 발람의 예언이 쫙 나오는데요. 이 9절 말씀을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홀로 산다는 의미보다도 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백성은 결탄코 세상과 합류할 수 없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홀로 살 것이라는 건 즉 세상과 분리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홀로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백성들을 불러내셨고요. 그들과 섞여 있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직도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홀로 있으면서 이 등대가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내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오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이에요. 먼저는 세상과 분리된 삶, 홀로 살 것이다. 세상과 분리된 삶이고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마치 어둠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우리도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내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바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과 분리된 삶이냐, 아니면 세상에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신 것, 특별히 구별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성도분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 빛된 삶을 살아야 하지라는 거 다 알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참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구원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9절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십자가로 날마다 서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 또 우리가 구별된 자리로 이끄시고 합당한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22장 41절부터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과 함께 의아하게도 바알 산당 위에 가서 이제 예언을 하거든요.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23장 1절에서 7 제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예언인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은 놀라운 또 예언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11절에 이제 발락 왕이 당황을 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발락 왕이 굉장히 당황한 것뿐만 아니라 심히 좌절을 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에 더 축복을 내려졌기 때문이죠. 본문에 보면 그대를 데려왔거늘 저주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발람을 데려온 거는 발락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사실 실제로 이 발람을 데려온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발락이 데려왔지만 사실 이 결론적으로 축복을 한 걸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발람 선지자가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악하게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그렇게 어렵게 한다고 한다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라도 선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의 핍박을 받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경에 빠지거나 약한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악하게 저주하고 그런 어려움을 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 회사 사람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청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억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목사님 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서 이 친구의 이 고백이면 충분하겠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 그 입술의 고백 속에 나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과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밤에 이제 제가 얼차례를 받으면서 선임한테 얼차례를 받으면서 선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황민, 너 내 뜻대로 될 것 같냐? 네 말대로 될 것 같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절대 너 말대로 안 될 거야. 네 말대로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실 엄청난 사실은 고난들이 왔었어요.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죽으려고까지 했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그 터널을 이렇게 지나면서 참 주님의 은혜로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그 선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황민, 내 말대로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에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계신, 공경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그 주님이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두 번째 예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저주를 하려 했지만 이것마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세 번까지도 그랬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두 번째 예언 가운데 이제 그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 21절인데 21절을 보시면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며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 뉴 잉글랜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번역을 보면 왕의 친절과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왕을 부르는 소리는 왕의 친절과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왕의 보호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원문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부터 약속의 땅까지 정착하기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들이 이 길 가는 도중에 우리가 민수기 보고 있지만 광야도 있었고요.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간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까지 내가 함께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연결하면 이런 의미예요.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곱에게 허물이 있었어요. 또 반역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러함을 보지 아니시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친절과 보호, 자비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비록 그들에게 반역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대로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정착하기까지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허물도 있었어요. 여전히 허물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예언 다 축복이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반역을 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대로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 반복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눈에 보면 또 사람의 눈에 보여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많아 보이죠.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더 많아 보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순종보다는 불순종할 때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 많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친히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돌보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은혜, 이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런 투성이지만 사실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품어 안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변함없으신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삶은 오늘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등대가 비추는 것처럼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삶이다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되고 또한 그 은혜의 삶을 나아갈 힘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빛된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삶을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빛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기준되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날 구원받으시고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악일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에 비록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사랑을 통하여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줄지라도 그 사람이 날 저주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기쁜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평강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줄지라도, 저주가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으로 바꾸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우리가 공경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붙잡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고 허물투성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 모습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주님이 오늘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21절 말씀부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의지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